오늘 아침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은 마귀 사탄의 오랜 동안에 쥐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과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오늘 같은 날 꽃바람에 휘둘려 돌아다니는 인생들은 그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날들은 주의를 어기고 핑계할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감격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을 간직하고 부활 소망의 미래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의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오던 방향에서 180도 전환의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탕자의 문화여 죽음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무서워하여 떨며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요 죽음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앞에서 우리가 수십 년 믿음이 한순간에 보잘것 없어지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전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확언하게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생애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땅의 생애는 점 하나 찍는 거에 불과하고 영원하도록 살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 이 땅의 생애가 혹여라도 빨리 맞춰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요만큼도 걱정하지 말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꼭 믿어야 된다. 이걸 자주 확신시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신앙이니까. 예? 여러분, 지난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 순간을 좀 의연하게 우리의 믿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꼭 맞이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크고 작은 근심 걱정으로 우리는 매일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조그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세요 소리만 들어도 아직 큰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안 하고 결과 한번 듣지 않아도 그래도 난리가 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았더라. 꼭꼭이라는 말은 제가 더해 본 거고요. 그렇게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승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운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처럼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듯 인생의 길은 다 무덤으로
통한다라는 안타까운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두려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5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해답이에요. 우리는 이 해답을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산다는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지도 모른다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산다는 보증 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안녕? 예? 지옥에 잘 가세요. 저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 거다. 이걸 아멘을 안 하고 이 순간에도 졸며 자면 여러분 안녕? 예? 아멘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정말 빠짐없이 아멘을 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수표가 되십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도 이걸 고백시키는 것이고요. 이 고백 없으면 뭐 세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주연절에 러시아의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연절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러시아가 얼마나 겨울에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세례장을 만들어 놓고 옥외에서 얼음구덩이 옥외에서 그 물속에 그 스스로 들어가서 침례하는 세례를 이거 하면서 침례하는 걸 해요. 푸틴도 했어요. 전쟁 일으켜 놓고 많은 사람 죽여 잡으며 그러고 살고 있는 인생도 그걸 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 천국 가서 푸틴 만날 거라 기대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전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요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간직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철학적인 면에서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데카르트와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 안에, 세계 역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리 부활절의 기쁜 소식을 그림글로 보내드릴 때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빈 무덤에서 걸어나가고 계시는 주님의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빈 무덤. 사실은 이 빈 무덤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당시 로마의 보초들은요, 감옥을 지키듯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만 4교대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서서 지키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그 죄수들이 도망을 쳤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죄수들의 남은 형기, 그걸 이 병사들이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무덤을 지켰겠어요. 이 간수나 병정들이 그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 이거 잊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워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임봉을 해놨어요. 이렇게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거기에 누구도 손대지 않게, 손대면 표시가 나게 봉인 장치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손을 댄다면 그것은 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게다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혹시나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도적질할까 싶어서 사전에 로마 당국에 단단히 부탁까지 해놓았어요. 자, 그런데 무덤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열하고 있는 그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목격자들에 대한 기록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은 두세 명만 증인이 있어도 확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두세 명이 증언을 하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기는 증인이 두세 명이 아니란 말이죠. 예?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등 이 여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는 자리에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때,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 그러면 안녕합니다.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이 뭐였죠? 잊어버렸구나 벌써. 그제 저녁에 얘기해서 잊어버렸나? 예? 곧 잠자리에 들 거라. 6번째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다 이루었다. 그럼 5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 금요일 새벽에 본 대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딥소.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딥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테텔로스테이입니다. 테텔로스테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완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주중의 승리와 성취의 선언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테텔로스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진정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할 그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테텔로스테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은 이미 부활할 것을 바라보시며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믿음이 특히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 어떤 영광을 보느냐?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마주하고 아련하는 이 대단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의 우리 보혈신앙으로 부활신앙에 이른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망의 희생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났었단 말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빼앗아 갔습니다. 희망과 꿈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또는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보증수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도 이 썩어 빠질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아니 뭐하러 이 죽어질 세상에 다시 살아나요? 예? 여러분 그런 기대는 요만큼도 갖지 마세요. 예, 이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무덤 너머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 10년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꿈과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것도 개인적으로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가장 큰 일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 천사들이 전하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은 이 여자들이 주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름질에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문득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은 천사들의 분부대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연락이나 즐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런 인생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사명 안에 특히 증인의 사명 안에 살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누구나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건이 꼭 달라요.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고 싶으시지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쉬는 은혜의 한 해를 잘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려고 하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을 믿어야 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천사의 분부. 아니, 우리에게는 이 28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남겨주신 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로 그것을 행해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요. 주님을 만나서 체험을 한 뒤에 믿으라, 전하라 하지 않고 거꾸로 먼저 믿으라, 그리고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방법이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김용준 목사는 왜 자꾸 맨날 아멘 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영적인 방법이니까. 예? 알아보고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게 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그럼 평생 믿지 못해요. 예? 아멘 하고 믿으면 놀라운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가서 전하면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까지는 좀 되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어 드리는 달걀, 봉지 안에 이렇게 예쁘게 담겨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는 딱 꺼내서 내가 먹고, 그리고 다시 봉지를 잘 묶어야 돼. 그 봉지 빼고 계란만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러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봉지에 예쁘게 싼 의미가 없지, 그렇죠? 그건 내가 보자고 싼 봉지가 아니라 전해주라고 싼 봉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하나만 꺼내고 봉지를 다시 봉해가지고 봉지째, 그것도 앞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림글, 그것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9절에서 보시는 대로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하라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생글생글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온전히 평강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늘 부활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참 평강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